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근간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으로 떠나는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자유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활동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교회들도 보니까 그 안전 어떤 수칙은 지키고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이 중남미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한참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죽는 듯 하다가도 또 아주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파나마에 선교하고 있는 그 이승재 목사님의 아내인 김미경 그 사모님의 어머니 파라과이 교회 박정숙 자매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아침에 일찍 새벽이었죠. 새벽 시간에 파라과이 선교사님한테 듣고 제 마음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67이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편은 아닌데 또 이 자매님이 항상 건강하셨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참 활발하시고 참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좀 마음속으로 놀랐어요. 놀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수소문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심장마비로 아마 코로나로 인한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 1995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만 5년 6개월, 6년 정도 선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20년도 더 지냈네요. 근데 제가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로 지낼 때에 그 박정숙 자매님 또 남편 되시는 김태웅 형제님 신앙 교제도 하고 지냈던 순간들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 파라과이 우리 선교회에 우리 선교회 지부에 산 증인이 있어요. 파라과이 교회는 1993년도 고 이용재 목사님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1호 중남미 선교사로서 남미 파라과이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르헨티나로 가려고 하셨었는데 아르헨티나에 아마 누님인가 계셨을 거예요. 근데 1993년도만 해도 대한민국 백성이 아르헨티나 비자를 받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비자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그 파라과이의 이용재 목사님의 조카가 되는 홍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아르헨티나 입국하기 힘들면 파라과이로 오시면 안 되겠냐고. 파라과이가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는데 파라과이는 비자가 그래도 아르헨티나보다는 좀 수월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용재 목사님이 파라과이 비자를 받게 되시고 1993년도에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입국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구가 있는데 아순시온에 그 산비센테라고
산비센테라는 구는 한국인 교포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한인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산비센테라는 구에 인갑이라는 길이 있었어요. 깔려 이름이 인갑인데 거기에 있는 집을 하나 세를 놓으셔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가 92년이었네요. 저는 이제 1993년도에 8월 달에 남미 파라과이를 방문할 수 있는 선교의 인도를 받아서 양자 목사님과 함께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 한 달 동안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고 일본도 가본 적이 없는,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가본 적이 없었고 또 국내인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비행기를 24시간 이상을 타고 경유하는 시간까지 치면 로스앤젤레스로 해서 상파울로, 브라질의 상파울로로 해서 아순시온 들어가는데 비행기 안에만 있는 시간이 24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그건 하루를 여행을 해서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기 위해서 아순시온 상공을 이렇게 선회하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땅 색깔이, 우리 한국은 땅이 좀 누렇잖아요. 그래서 황토, 황색이라고, 황토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상공에서 본 파라과이의 땅은 적토더라고요. 완전히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색깔이 벽돌색. 음료수 중에 보면 환타색 비슷한 그 색의 흑 색깔이 굉장히 제게는 이색적이었고, 또 이제 상공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건물들이 우리 한국처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아니고 기와집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기와가 이렇게 막 검은 색깔의 기와가 아니고 그 적토로 기와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땅도 붉고 지붕도 이렇게 빨간 지붕들, 붉은 지붕들, 그리고 벽돌 집들, 그 붉은색하고 또 흰색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집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풍경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제 교회로 이동을 했는데, 이 공기 중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파라과이를 가도 그 냄새를 잘 못 느끼는데, 공기 중에서 이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라고 제가 잘 처음에 구별을 못하고, 공기 중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안 나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순시온은 한 나라의 수도인데도 전원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마다 나무가 많아요. 집들이 땅이 직사각형으로 길면 중간쯤에다가 집을 짓고 벽돌로 기아집을 짓고, 워낙 더우니까 앞쪽으로 마당, 집 뒤쪽으로 마당, 그리고 집을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다닥다닥 붙여 짓는데 파라과이는 더워서 그랬는지 수도권이 아니면 일반 주택가는 집을 붙여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양옆으로 또 골목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집의 구조가 이러는데 바람이 잘 통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집 앞쪽에 보면은 마당에 나무가 심겨 있고 집 뒤쪽에 마당이 좀 넓은 편인데 나무가 더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집마다 마당에 오렌지 나무, 귤나무가 있는 거죠. 오렌지, 귤, 그리고 우리가 자몽이라고 부르는,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에서는 또롱아라고 하죠. 파라과이에서는 포멜로라고 하는데 그 한국말로 자몽이죠. 자몽이라고 말하는 그 나무가 웬만한 집마다 다 있어요. 그 포멜로 나무, 그 자몽나무, 오렌지 나무, 귤나무, 그리고 이제 과야바라는 그 열매, 과야바, 그리고 아구아까떼.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 열매들은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나무. 한국에서는 귤나무 보려 그러면 제주도 가야지 귤나무를 보지 어디서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집마다 오렌지 종류의 나무 열매들이 많다 보니까 공기 중에 그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약간 비타민 C 냄새, 비타민 C 냄새 쎄하면서도 이 공기 중에 이게 무슨 냄새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런 오렌지 그리고 귤, 자몽 이런 나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향기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인가비 그 예배당에 갔는데 그때 이제 지금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 있는 이 엘리야 선교사, 고영정 아들 이 엘리야 선교사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아주 어릴 때였고 그때 이제 이용재 목사님이 남미에 선교사로 도착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처음 구원을 받아서 교회 연결되신 분이 바로 김태웅 형제님, 박정수 자매님 부부셨어요. 한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 현지인들보다도 거의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파라과이 선교회, 어쩌면 중남미 선교회 전체에 1호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하여튼 그 박정숙 자매님께서는 파라과이 우리 선교회 지부의 산 증인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셨고 산비센테에서 인갑이 있는 길에서 우리가 있다가 나중에 좀 더 예배당 값이 집세가 싼 데로 이사를 했는데 산또 도밍고라는 곳에 있는 좀 더 허름한 집인데 아도베라 그러죠. 옛날 흑벽돌로 만든 집. 그 이제 아도베 그 흑벽돌로 만든 좀 더 가격이 싼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순시온 교회가 산토 도밍고에는 흑벽돌로 만든 집에 살 때에 제가 95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 집은 이제 흑벽돌로 만든 집인데 방이 2개가 있었어요. 방 하나는 다른 선교사님 부부 아이들 둘이 쓰고 바로 옆에 있는 방은 또 이제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좀 가격이 낮은 집이었기 때문에 방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당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도 옛날 이제 스페인식의 부엌, 거의 한국의 시골 부엌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구조였는데, 근데 그 집에 이제 살면서 마당에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중에 기억에 나는 게 과야바 나무. 그 가야바라는 열매를 저는 그때 처음 먹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떤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좀 가난한 형제님인데 배가 고프셨는지 저 과야바 맛있는데 먹어도 되느냐고 그래서 막 따서 먹는데 이 씹을 때 보니까 씨가 이제 막 안에 이렇게 막 있는데 대충 우물우물해서 삼키는 거다. 이 과야바가 이 제때 안 따면 구더기가 많이 생겨요. 파리가 단 냄새 나고 막 단 물이 흐르니까 거기다 알을 까면 이제 과야바 먹다 보면 구더기가 생기는데 가끔씩 구더기 생긴 가야바도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집에 아구아까떼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 페루 쪽에서는 빨따라고 하는데 빨따 이제 아구아까떼인데 이 아구아까떼 나무가 굉장히 높아서요. 한 10m 정도 높이가 되는데 이 크기가 한국의 참외만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0m 높이에서 추락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아구아까떼 나무 밑에다가 의자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형제자매들 몇 명 안 됐는데 갑자기 툭 소리가 나요. 아구아까떼가 떨어지면서 낙엽을 스치는 소리.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아구아까떼 그러면은 예배드리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다 도망가고. 왜냐하면 10m 높이에서 아구아카트가 하나 떨어지면 머리에 맞으면 진짜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인제 김미경 사모님 그 바라가에서 일꾼을 한국에 참 많이 보냈습니다. 김미경 사모님, 이지원 사모님, 이찬미 집사 한국에 가서 스페인어권에 일꾼들이 되셨는데 그때 인제 김미경 사모는 학생이었어요. 나이가 든 학생이었고 이지원 사모도 그랬고 제가 인제 그 박정숙 자매님과 함께 그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안타깝고 이 자매님이 우리 파라과이 선교의 산 증인이신데 아유 떠나셨구나. 그러면서 인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코로나 걸리셨을 때 어떻게 병원에도 빨리 좀 보내 드리고 좀 조치를 잘하지 왜 부주의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근데 인제 제가 인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연락해 가지고 물어보기도 뭐 한 거예요. 바라가의 선교사님도 마음 많이 썩고 계시는데 가족들에게 묻기도 마음 아픈 것이고. 근데 인제 제가 자매님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김태웅 형제님, 박정숙 자매님이 참 그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지구 반도적인 남미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고 많은 현지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자매님, 형제님의 부부를 복음을 가진 선교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선교 초창기부터 구원을 하셔서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하게 하셨나. 하나님의 눈에 참 사랑하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그 가정의 아들, 딸 중에서 딸을 선교사의 아내로서 참 이 두 분은 참 복음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딸이 복음 전도자의 아내가 되어져서 이제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섬기다가 현재 중미 파나바에서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다. 그 제가 인제 이 자매님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 가정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부부였고 참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사셨구나.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제가 뭐 억지로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억을 더듬어 볼 때에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구나. 귀한 인생을 사셨구나. 이렇게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제 박정수 자매님의 소천 전에는 우리 멕시코 사역자 중에 앙헬 까르타헤나 목사님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인제 두 번째 아들인 오네시모 까르타헤나 형제가 21 살인데 너무나 아직 어리고 젊고 어리고 한참인데 오늘 아침에 앙헬 목사님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급하게 "목사님 오네가 이상 오네시모 줄임말로 인제 애칭으로 오네라고 하는데 오네가 이상하다고. 오네가 반응이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지금. 채팅으로 글을 적으니까 '무슨 소리를 지금 나한테 하는 거지?' 아니 깨우라고. 아니 지금 아침 식사하라고 깨우려고 올라왔는데 애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애가 파랗게 변해 있다고.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 좀 있다가 이제 몇 분 동안 대답을 안 해요. 경황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문자를 적었는데
목사님, 온내가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맥박을 재보라고, 심장 박동도 재보고, 좀 있다가 맥박이 없고 심장 박동도 없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젊은 형제가 좀 있다가 이제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그 angel 목사님이 목사님 맷발의 새끼 보내자 아파일시도 그런 거예요. 보내가 죽은 것 같다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그 건강한 애가 왜 그래? 아니 이제 맥박도 없고 심장 박동도 없다고. 그럼 빨리 앰뷸런스 부르라. 일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급박스럽게 진행이 되졌는데 결국은 보니까 심장마비로 온애가 죽은 거예요. 소천을 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루 전날 밤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선교사들 및 여러 사람들하고 멕시코에 있는 대학생들 어떻게 해외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보내는가 밤 10시 반까지 이제 화상으로 줌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고 그 모임을 다 마치고 밤 12시쯤에 잔다고 자기 방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앙헬 목사가 새벽 2시쯤에 온애가 화장실을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새벽 2시쯤에 화장실을 갔다 오고 아침이었으니까 약 새벽 3시, 4시쯤에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인데 아주 건강했거든. 정말 건강하고 또 우리 IIF 라이처스 댄스 팀 리더로서 또 멤버고 리더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멕시코시티 청년의 회장이었고 정말 다방면으로 막 건강하게 힘있게 자메이카에 이제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크게 변화를 입은 겁니다. 무슨 일이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이제 온애가 왜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는 사모님이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못하고 이런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의 목회자의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들. 자기들이 볼 때는 신앙이 없는 가정의 친구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도 잘 못하고 왜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실까 어머니가 사모님이실까 이제 이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지내던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대학생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해서 보냈는데 중미에 있는 영어권인 자메이카를 다녔습니다. 영어의 영자도 모르던 애가 자메이카 가서 영어도 상당히 많이 배우고 마음의 어떤 변화를 입은 겁니다. 1년 자메이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뭐 아버지 어머니가 봐도 그렇고 주변에 온애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띄게 온애가 변한 거예요. 이제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 그리고 복음을 크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막 주변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합당한 대학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온애가 굉장히 본이 되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본이 되는 청년 학생 형제로서 지낸 겁니다. 그래서 댄스 그룹에서도 그렇고 또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동기 모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멕시코시티 교회의 청년의 회장으로서
그 아버지가 볼 때 내가 목회자지만 저 아들이 내보다 나은 것 같다. 나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그 지금 이제 골리마라는 이제 지역 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덥고 그래서 좀 어려움도 많고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아버지하고 긴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한 번은 막 걷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막 더운데 이제 오네가 좀 힘들어하면서 배도 고프고 너무 덥다고 그 아버지가 야 복음 전하다 고난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렇죠 하고 금방 자기 생각을 버리고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참 아들이 단순하고 건전하게 복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청천벽력이라고 하죠. 마른 하늘에 뭐 천둥 치는 것처럼 온해가 죽었다니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새벽 의사가 와서 보더니 이 지금 몸이 경직돼 가는 것을 보니까 새벽 4시쯤에 사망을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오네를 보니까 그 얼굴에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목숨이 떠나가기 전에 막 힘들어하면 이제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영혼이 떠날 때에 이제 근육이 굳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네의 얼굴에서 조금도 고통스러워했던 흔적이 안 보여요. 너무 편안하게 애를 썼다든지 막 고통스러워했던 흔적이 안 보이고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잠자는 모습 그대로 그 아버지 표현으로는 마치 전기 코드를 빼버리는 것처럼 데스코넥타도 그냥 잠자면서 조용히 떠나버린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줌을 통해서 했는데 800 몇십 라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800 몇십 라인이 들어왔는데 그 라인에 보면은 가족이 다 참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장례식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1000여 명이 좋게 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1세의 청년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멕시코에서뿐만 아니고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자메이카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멕시코로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왔었던 학생들이 돌아가서 교회 안에 잘 경친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과 좀 멀어져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이 이렇게 복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장례식에서 그 온해의 이제 그 우리가 짧은 인생도 좀 돌아보는 동영상도 만들고 또 온해에 대해 알았던 사람들이 간증도 좀 하고 말씀도 나누었는데 여러 청년들의 마음속에 오네시모의 그 죽음이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복된 것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몰랐는데 온해가 이제 활발하게 일할 때에 온해와 접촉했던 청년들 중에서 온해를 보면서 마음의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생각의 변화를 잊고 용기를 얻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는 참 짧은 인생을 살았죠.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살았고 저는 이제 오네시모의 죽음이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와닿았던 것이 그 오네가 막 태어났을 때 1999년도에 제가 파라과이 선교사였는데 멕시코 사회 수양인지 강사로 제가 초대받아서 왔어요.
그때 이제 온해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젊은 앙헬 전도사였죠. 아기를 품고 와서 목사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 그리스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유용한 자 이런 뜻입니다. 웃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처럼 정말 유익한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복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이름을 제가 지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21년이 지나서 오네가 그렇게 떠나가니까 그때의 기억들도 나고 이제 오네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이제 근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김충근 목사님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감염이 하도 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호흡을 잘 못하시고 사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시립병원에 가시려고 응급실에 갔는데 시립병원에 이제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연락을 취하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에 계신 대구의 김진성 목사님이 중미 총괄 본부장이신데 한국편에서 저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사람 목숨부터 살려야 안 되겠냐. 그래서 돈이고 뭐시고 두 번째 다 필요하고 지금 급한데 그 시립병원에서 기다리지 말고 그 도시에 돈이 좀 들어도 좋은 병원으로 사립병원으로 빨리 앰뷸런스로 이동하셔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시립병원에 계셨고 사모님은 감염된 상태로 집에 계셨는데 두 사람 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같이 그 간 형제가 있으면 앰뷸런스가 안 오면 그 차로라도 빨리 그 좋은 병원으로 이동하시라고 이동하시고 사모님은 이제 집에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앰뷸런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이제 옆에서 돕는 현지 사역자가 목사님 여기는 앰뷸런스 불러도 안 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앰뷸런스 잘 안 와요. 저도 베라크루스에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앰뷸런스 전화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앰뷸런스가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 있는 형제님에게 연락해서 안전수칙 다 지키고 감염 안 되도록 조심하고 빨리 개인차로 사모님 병원으로 이동시키라. 두 분이 그 산티아고에 있는 좋은 사립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폐렴이었는데 사모님은 이제 입원 조치하기 직전에 다행히 이제 대기하면서 처방을 해준 약물이 이제 딱 맞아지면서 폐렴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사모님은 폐렴이 일단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입원 안 하셔도 집으로 자택으로 돌아가셔서 약물 처방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나고 목사님은 폐가 많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치르는데 하루 종일 이제 엄청 긴장하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저도 이제 그날 하루 막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극한 상상이 되더라고요. 막 극한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아찔한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방금 이제 우리 한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근간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죽음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제 잘 생각하게 되는 게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참 잘합니다. 그 오네시모의 부모님도 이제 막 오네가 죽은 것이 확인됐을 때 그 사모님이 저한테 보이스톡을 넣었더라고요. 막 울면서 목사님, 목사님, 왜 제 아들이, 왜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제가 이제 다른 편으로 이제 들으니까 그 사모님이 애가 이미 죽었는데 애를 품에 안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계속 그 오네를 품에 안고 울면서 왜 내 아들이,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우리 한국의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집 뒤에 있는 뒷산에 묻고 아들이 죽고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그게 이제 얼마나 의미가 깊은 이야기입니까? 뭐 남편이 죽은 것도 참 마음 아프지만 자녀가 죽으면 그 자녀는 엄마가 마음에다가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막 상상이 되면서 애를 놓지를 않는, 옆에서 아무리 놓아라 그래도 이미 오네는 죽었는데 오네를 놓지를 않아. 품에 안고 놓지를 않고 목사님 왜 제 아들에게 왜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 이름이 아드리아나인데 아드리아나 내 말 잘 들어요. 오네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네가 죽은 것은 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죠. 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이거는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 똑바로 들으세요. 이거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뭐 걸핏하면 뒤에서 원망하고 걸핏하면 뒤에서 막 이렇게 불평스러운 이야기하고 우리 뭐 그런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뺏어가시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앞으로 일주일 안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여기 있겠어요? 아마 일주일 안에 대부분 다 죽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속에서 온해의 장례식이 잘 치루어졌고 시간이 이제 꽤 흘렀는데도 이제 그 앙헬 목사님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원래 이렇게 좀 강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강하지는 못하면서도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말 몇 마디 하고 울고 말 몇 마디 하고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그거 이해한다. 그냥 울고 싶으면 울어라. 참지 말고 울어라. 계속 울어라. 이야기하고 싶으면 계속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가 나가지고 팔이나 다리를 하나 잃으면 이미 그 팔이 없는데 이미 그 다리가 없는데 마음에서는 그 팔 다리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잘려나가고 오는 팔인데 그 팔이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없는 팔인데 근데 거기가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없는 팔이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심리학과에서 이제 그런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그 환자에게 그 팔이 없습니다. 이미 그 팔이 당신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도록 하는 실험을 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면서
그 팔은 이미 없구나. 그래서 마음에서 그 팔이 이미 자기를 떠나간 것, 팔이 이미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는 오래됐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서부터는 그 팔을 놓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팔자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팔이 정말 떠나갔구나 하고 마음에서부터 인정을 하게 될 때 고통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누군가 우리를 떠나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음에서부터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떠나갔는데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부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경과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앙헬 목사님은 이미 온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광 속에 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고, 온해의 영혼이 몸을 떠나갔을 때 그 온해의 몸을 붙잡고 마사지를 하고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온해가 하장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본 사람인데도 마음에서는 온해의 죽음이 받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온해를 찾는 데 없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어떤 공허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내가 그 이해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아내가 먼저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제가 직접 겪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삶의 이론인가,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가, 사실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환상이 아니고 죽음은 무슨 공포 영화나 우리 옛날에 한국의 전설의 고향이라는 약간 공포물 드라마가 있었는데 뭐 거기에 사람이 죽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영화나 무슨 소설속에 나오는 환상, 사실이 아닌 어떤 픽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생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죽음도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사실로 마음에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계속 살 수 있을 것처럼.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경우도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장례식에 이제 자녀들이 막 울면서 떠나간 부모님을 막 기억하면서 울면서 막 이야기할 때 아버지 막 울면서 천년만년 사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떠나가셨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효도했을 텐데. 우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자주 봤거든요. 우리 중에서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죠? 사람은 한 번 나면 정해진 이제 인생의 때까지 처음에는 자라고 젊어지다가 조금 지나면 늙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직면에 있는 현실인 죽음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곧 나에게 다가올 죽음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날 것 같이 그냥 이 땅에서 정말 무슨 불사신처럼 살 것처럼 그저 그냥 순간순간의 욕망, 서로의 어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불평, 원망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들이 마음의 죽음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떠나가는 일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뭐라고? 아무개가 죽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인생의 한참 젊고 한참인 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맥박이 없어요. 호흡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왜 당황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앞으로 닥쳐올 그 장래를 현실로 마음에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간을 헛되게 쓰지를 않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약하셨어요. 지금은 아주 정말 튼튼해지셨는데 제가 이제 박옥수 목사님을 알게 되었던 때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늘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셨어요. 특히 위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집회 강사로 오시면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가 참 좋으신데 식사 시간이 되면은 식사를 못 하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배출되고 막 아프셔가지고 약을 드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40대였을 때 내가 50쯤 되면 죽겠구나. 내가 오래 살기는 힘들 것 같다. 50대 때 내가 50쯤 되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50세쯤 되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40대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니까 시간을 알차게, 시간을 후회 없이 보람되게 쓰시는 쪽에 막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목사님 표현으로 내가 안 죽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60쯤 되면 죽겠다고 난 생각했다. 60쯤 되면 나는 안 죽겠나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60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50대를 사셨다는 거죠. 근데 60이 됐는데 내가 안 죽더라. 그래서 내가 70쯤 되면 안 죽겠나 생각하고 살았다. 근데 70이 됐는데 안 죽더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면서 몸에 연약했던 부분까지 새롭게 해주시면서 이제 연로하시지만 활기가 굉장히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죽음을 마음에 지척에 두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사는 인생의 몇 배가 더 내는 인생의 양을 사시게 된 거예요. 그만한 활동과 그만한 귀한 일들을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내 마음에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무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막 자존심 세우는 일, 막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하나 세우기 위해서 막 10년씩 낭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하나 있다면 평생을 다 낭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제 죽음을 내 마음에 인지하고 산다면 금방 그런 사소한 어떤 시비 관계에서 마음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너 해라. 너 해라. 그래 가지고 싶으면 그거 너 해라. 난 그거 없어도 산다. 정말 죽음을 마음에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막 집착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가치의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서 막 어떤 물질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을 가끔씩 보면 뭐 때문에 저렇게 집착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집착하지?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족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지? 몇 채의 집이 필요한 거지? 몇 대의 차가 필요한 거지? 몇 대의 배가 필요하고 몇 대의 비행기가 필요한 거지?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만하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걸 하나님께 받은 분이에요. 모든 복을 받았어요. 이제 그만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분에게 허락하신 것으로서 덕을 쌓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덕을 쌓고 산다면 정말 귀한 삶을 살고 명예를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그냥 막 더 벌기 위하여 더 모으기 위하여 집착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제가 제 마음으로 정말 질문해 보거든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시지? 정말 저분이 원하는 게 뭐지? 정말 저분이 얻고 싶은 것이 뭐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하나의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인생의 한 과정인데도 죽음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는, 죽음이 내게 오기 전에 생명이 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사이에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오더라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평화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으면 한번 눈을 이렇게 높이 들고 그분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살 것 같은 어떤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뭐 자존심도 세우고 뭐 오만 것의 시간을 써도 그게 낭비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는 출생일이 있고 순서가 있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있지만 죽는 거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없습니다. 오내가 우리보다 먼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21살의 청년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라고 누가 그걸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상시 뭐 지병을 앓고 시름시름 몸이 약했던 청년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활기가 있어요. 밤새 안녕이라고. 말 그대로 밤새 안녕입니다. 누웠는데 아침에 죽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한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소베라니아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회를 선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내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잘 안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야, 네가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좀 알아야 돼. 내가 그야. 내가 너의 주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나님.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 소베라니아, 주권을 우리 마음에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주신 분이 어느 날 돌아오거라 하면 뭘 불평할 수 있나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성직자가 되는 조건이 디모데서에 적혀 있는데 반드시 기혼자라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이 많은 성범죄를 그 당시에도 저질렀고 오늘날도 그렇고 천주교가 너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천주교 신부들이 저지른 성범죄들을 개신교 목회자들이 저지른 성범죄자처럼 막 이슈화하지 않아서 그렇지 천주교 신부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독신이어야 하죠? 성경에는 누구든지 교회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자들 가운데도 집사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 기혼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타고난 자라야만 하늘로부터 그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받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교회의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기혼자여야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와 같이 독신으로 복음을 섬기면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기 때문이다. 왜?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자녀가 나면서 많은 고난이 잇따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평생 어떤 그런 부분에 하나님으로 받은 분명한 소명과 은사가 있다면 독신으로 산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애써서 노력해서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면 다 결혼하라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감독들은 결혼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 출신이었던 수녀 출신이었던 한 자매님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이 아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어느 날 루터가 이제 먼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아내가 나와서 여보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에게 보석을 하나 빌려주셨다고 빌려주셨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야 루터야 내가 너에게 빌렸던 보석을 돌려달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루터가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잖아. 그렇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빌려주셨던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석을 돌려드렸습니다. 루터의 자녀 중에 하나가 루터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 되는 자매님이 정말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루터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질까 남편에게 아이가 죽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보석을 하나 빌려주셨어.
우리가 그 보석을 아끼고 기뻐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야 루터야, 내가 너에게 빌려준 보석을 돌려다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야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예,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빌려준 보석을 오늘 아침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이 죽은 사실을 야기해 줬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이 야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은 선교사로서 중남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95년 12월에 제가 남미에 파송됐으니까 2015년이면 만 20년이죠. 올해 되면 이제 만 26년입니다. 한국식으로 26년이 넘었고 만 26년을 제가 중남미 땅에서 파라과이에서 페루에서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살았고 정말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땅뿐만 아니고 정말 미국에도 많은 도시를 다녔고 유럽으로도 참 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국가와 도시들. 아마 제가 걸어갔던 발자취를 지도에 발자국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면 정말 여행을 아주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결코 우리 인생을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고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권자라서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내가 볼 눈이 없었어.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세월이 흘러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하나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그건 정말 선한 것이었구나.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우리보다 먼저 연세가 좀 많이 든 상태로 하나님께 가시는 분이든지 또 아직은 좀 젊은 편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젊은데 왜 이렇게 일찍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조물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서 인정한다면 나의 위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느 날 오거라 하고 부르시면 우린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앙헬 목사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들의 시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인정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오네가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더라고. 여러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또 그 오네의 죽음을 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절대로 복음 전도자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복음 전도자 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네의 죽음을 통해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주변을 통해서 자꾸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오네를 그냥 데려가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오네가 떠나간 것이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가짐을 만들어줍니다. 박정숙 자매님의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한 인생이라는 게 뭐냐? 뭐가 귀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면 그게 귀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으면 그게 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인생이 무엇인가?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한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이 오늘날 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 못하니까 누군가를 찾아내어서 탓을 하기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내 탓이요, 네 탓이요, 당신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은 내 탓, 네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탓, 네 탓이 아니고 내가 살리기도 하고 내가 죽이기도 하나니.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공포 분위기를 만들 때도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노숙자들을 건재하고 있다. 아직도 건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고 죽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훈련 받을 때 우리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식점에 그 간판에 사고가 깨몽이더라고. 깨몽.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아주머니 깨몽이 뭐예요? 깨몽 그러니까 이 분식점 이름이 왜 깨몽입니까? 꿈 깨라고요. 그래서 깨몽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몽은 한문이고 꿈 깨라 해서 깨몽. 그 꿈 깨라고요. 그래서 깨몽 분식점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도 좀 깨몽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잠자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죠. 나에게는 죽음이 안 찾아올 것 같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죠. 그게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 꿈 깨라. 정신 차려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이 기회를 잘 써라.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귀하게 써라.
가치 있게 살아. 그리고 내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 내가 어느 날 너를 부를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함으로 돌아오거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돈 많이 버는 게 꿈인 분들 계세요? 꿈 깨세요. 이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쌓고 싶으면 꿈 깨세요. 권력 꿈 깨세요.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는 데는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나요? 얼마의 권력이 있어야 되나요? 사람의 마음의 만족과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행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인생을 여러분이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귀하고 복되게 잘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